할렐루야. 미국의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고 주일날 아침 가던 예화를 쓴 거예요. 이분이 주일날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렇게 사람이 지하철 안에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골똘히 생각에 잠겨서 상념에 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각자 무료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지하철 안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각자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역이 되어져서 30대 남자와 아이들이 그 지하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자 남자는요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고요. 문제는 이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고함을 지르고, 한 아이는 발을 구르고 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눈살이 찌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아이는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신문을 건드리거나 그것을 빼앗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껄껄거리고 소란을 피우는 그 아이들보다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가만히 앉고 있었고 눈을 감고 모른 체하고 있었던 그 30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아이들이 저 정도로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저렇게 못되게 구는데 가만두는지, 오히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괘씸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이 모습이 자기와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었던 이 30대의 아버지를 손을 어깨를 치면서, 선생님, 실례합니다. 대개 아이들이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를 주잖아요. 이쯤 되면 아버지가 되어서 조용하도록 타일러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잠시 침묵을 하다가 그 아이들에게, 야, 조용히 해, 자리에 앉아있고 가만히 앉아있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앤더슨인 이 사람에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병원에서 오는 시간이었어요. 병원에서 1시간 전에 이 애엄마를 하늘나라를 보내고 지금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앤더슨은 큰 충격에 빠졌고 그 모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도 충격에 빠졌어요. 그 순간 보는 눈,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생각, 느낌, 감정이 완전히 뒤바뀌어졌고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짜증이 났던 것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을 정도였어요. 그 남자의 고통, 그 가슴 아팠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른 채 이렇게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선생님의 그 상황과 마음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과 여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소란과 그렇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그를 보는 시각, 그를 보는 느낌, 감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자 그를 보는 안목이 바뀌어지게 되어졌고, 그를 이해하게 되어졌고, 그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벌써 2년이 넘도록 벌써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도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고 또 우리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세대가, 성별이, 지역과 이념이, 성격이, 취향이, 여야가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참 3월 9일 날 뽑히는 우리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뭘까요? 갈라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국민이 통합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이 가는 마음들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 자신의 주장과 생각, 그 고집과 아집을 내어놓고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선을 앞에 놓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네거티브로 잘못을 더욱더 확대하며 오히려 어떻게요? 서로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사회의 불신을 조장해요.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하루 16만 6천 명이 나오고 파주에 2천 명이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 대부분 1명 정도는 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밥도 따로 먹어야 되고 잠도 따로 자야 되고, 하여튼간 자가격리가 되어져서 서로 마스크 써야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 창살 없는 감옥처럼 7일, 일주일 동안 보내야 되고, 그러고도 남았고 한 열흘 동안은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을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그 30대 남자와 아이들의 상황을 모르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아픔과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겪어봐야 하고 경험해봐야 하고 그래야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요즘 보니까 부모님이 기저질환에 있어서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젊은 이 자녀들이 뉴스에 보니까 집에 못 들어가고 자기가 확진이 걸리니까 자동차에서 7일 동안 버티더라는 거예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추운 겨울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부모님 때문에. 참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참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냥 우리 일상의 지금이 뭐예요? 솔직히 보면 전쟁터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저만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까? 우리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저희 지금 본가는 저희 형님 가족이 다 걸렸어요. 형님, 형수, 조카 셋.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같이 사는데 어머니, 아버님만 안 걸렸어요. 격리 중이세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전에는 얘기를 드리니까 방에도 못 나왔는데 5명의 사람들이 다 걸리니까 거실을 다 차지해서 이제는 어머니, 아버님이 방에서 꼼짝을 못했대.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런 처지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뭐예요? 고통이요? 어려움이에요. 친구도 만날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지금 오히려 상황이 참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약은 되어지는데 아이들은 또 주사도 안 맞고 걱정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 이 고통의 소리를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내가 자가격리를 하든 자가격리를 하지 않든 내가 지금 이 오미크론이나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내 고통과 어려움을 여러분,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은 혹시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은 누구는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래, 너의 마음은 내가 알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전쟁통에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상황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종의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고요, 야곱의 아내에 있었던 레아의 어려움의 고통을 들으셨고 한나의 울부짖음의 고통을 들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뭐했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노역과 비참한 생활 가운데 그들의 울부짖음이 있었고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하셨다. 그 언약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역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그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당하는 이 고통, 전 세계에 생전 한 번도 당하지 않았었던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인하여서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협력해서 나중에 뭐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모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조상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모세 때가 아니라 그 조상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의 아들, 백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이란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여 고통은 받았지만 그 고통의 가운데 뭐예요? 그 민족이 장족만 60만 명, 자녀 여자들까지 합하면 20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뭐예요?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들 보면 제가 장례식 때 고향 내려가다 보면 제가 힘들어요. 다 밑에 지방들이야. 어떻게 꼭대기까지 올라오셨냐고 보면 저도 몰라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하는 고통들, 어려움들, 그것은 우리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을 보세요.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하여 이 고통의 원인들을 알게 하셨어요. 고통의 원인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의 악함을 통하여 고통받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또 하나, 그들이 고통당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문명으로 인하여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범함을, 그 죄된 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어요. 고된 훈련이, 연단 고통이 필요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만 당한 고통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실수함이 없으시더라. 남은 왜 당한 이 고통이냐고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성과 찬송가 가사 중에 있잖아요. 우리의 죄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고통당하지 않는 개인이나 민족,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인,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은 반드시 뭘 통과하더라? 고통이라는 것을 통과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겨도 다시 소망을 얻고 찾았고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그들의 힘은 어디 있었느냐? 뭐예요? 하나님 혹독하게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조상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려웠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그 계획을 바라보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나라가 다시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역전의 은혜를 가졌느냐?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뭐 했다? 따라합니다. 부르짖었다. 23절에 보니까 뭐예요?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뭐했다? 상달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크예요. 자크. 이 자크란 말은요,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것 같으냐면,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누가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큰 소리 외치잖아요. 진짜 물에 빠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자아크예요. 내 목숨을 다 바쳐 마지막 젖먹으니까지 외치는 것, 이게 자아크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외치며 절규하는 것, 이게 부르짖다, 자아크예요. 이사야에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날 만할 때 찾아야 하고 가까이에 계실 때 불러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은혜인 것은 그래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심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예배, 교회도 못 나오게 했어요. 그때보다는 지금 낫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 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다리시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왜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기다리실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력, 노역에서 노동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는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는 힘들고 어렵기 전에는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힘이 있어서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사람이 참 얄팍해요. 참 얄궂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돈 있고 방법이 있으면 절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고통을 주시죠.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기억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훈련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광야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뭐예요?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뒤에서 애굽이 쳐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말렉과 전투 가운데 있을 때, 광야 가운데 물이 없을 때, 갈 길을 알지 못하였을 때,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앞에 막혀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우리의 한계, 그래서 우리의 겸손함을 알고 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부르짖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월 9일 날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뽑겠어요? 기도밖에 안 나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경제,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자원,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면 우리 지금 세금 이자, 여러분 지금 대선이니까 지금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지. 이자는 이자로 뛸 거고 상황은 어려운 상황들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예요. 부르짖을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부르짖을 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래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 부르짖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부르짖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따라합니다. 들으시고 내려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내려와 무언하시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이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너무 소중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려가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겠다. 이 동사예요. 동사만 잘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듣고 두 마디로 말하면 따라하면 듣고 내려와서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세마라는 말이에요. 세마라는 말은 뭐냐? 주의 깊게 경청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내 말 잘 안 들어요. 예? 나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힘이 빠지고 돈도 없고, 자녀들이 여러분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세미한 음성과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상달하여 주의 깊게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경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곤이란 말이에요. 이 경주라는 말, 아곤이란 말에서 고통이란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고통이란 말은 경주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하잖아요. 경주하듯이 매일 베이징 올림픽에 날려가 금메달 따듯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워요? 더 바빠. 얼마나 바빠요. 힘들고. 예?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 예?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하지. 눈치 봐야지. 청소해야지. 예? 또 직분 가졌으니까 충성해야지. 예? 요즘 코로나니까 아주 좋죠? 좀 안 해도 좀 봐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가벼운 조깅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노심초사 녹초가 돼서 힘들어서 꺼이꺼이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쳐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 고난이 뭐다? 바로 경주다 이거예요. 경주마가 채찍에 맞고요, 다른 박제라에 달려가는 경주다 이거예요. 이것이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심한 고통이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는, 전진하게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빨리 경주하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뭐다? 유익이다 이거예요.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고통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들이 여러분, 가장 핵심이 뭘까요? 출애굽, 그리고 이 시내산 사건이에요. 하나님 계명 주시고 출애굽하신 것. 하나님 불로, 구름 기둥으로, 바람으로, 소리로 하나님은 내려와 그들 앞에 보여주셨어요. 신약으로 내려온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요. 그 고통을 하나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찾아와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냥 외면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외면하신 분이 아니에요. 고아와 가부와 귀신 들린 자, 상처받은 자, 어려움 당한 자, 그들을 찾아가 만져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내려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 주셨어요. 성육신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보시고 우리를 향해 중보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미크론 와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인하여 우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